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288쪽에 있는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편지, 이 편지라고 되어져 있는데 좀 더 명확한 뜻을 밝히면 1절에 있는 추천서와 같은 단어예요. 추천서, 소개장, 넓은 뜻에서는 편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예전처럼 손편지를 거의 쓰지를 않아요. 거의 SNS라고 그러죠. 뭐 메시지를 보내거나 카톡을 보내거나 또 SNS상에서 그 자기의 표현들을 기록하는 그런 기능으로 많이 써서 거의 손편지는 많이 없어진 그런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이나 학교, 또 특별히 이 기독교 계통에서의 모든 일들, 목사고시를 본다든지 이런 장로고시를 본다든지 다양한 이런 모든 일에는 반드시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형식적인 추천서가 많아요. 하지만 미국이나 이런 서구에서는 이 추천서가 대단히 중요한, 다른 어떤 증명서류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예를 들면 학과장이랄지 학교에 다닐 때 담당 교수 이런 분들의 추천서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인용하는 그런 형편이라고 합니다. 저도 추천서를 많이 써봤습니다. 애매할 때도 많아요. 깊이 있게 다 알지 못하는데 그걸 또 써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이 편지 또 소개서, 추천서라는 의미는 결국은 그것을 드러내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바울이 지금 이런 말을 쓰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순회 전도자들 가운데서는 어떤 유력한 사람들의, 힘 있는 사람들의 추천서를 가지고 와서 설교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아니 우리가 알기로는 도대체 바울은 추천서가 없네. 추천서가 있어야 좀 믿어줄 텐데, 이런 의미의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은, 바울의 그 유명해짐과 능력을 시기하는 사람들은 바울의 사도됨을 12사도 외에 무슨 사도가 있겠느냐 라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적어도 사도임을 입증하는 추천서를 내보여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와 그 뒤에 교부시대, 속사도시대 이런 때에도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설교자들, 특별히 종교 사기꾼들이 종종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문란케 하고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에 반드시 감독이나 이런 유력한 지도자들의 추천서를 받아서 그 지역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거나 지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바울도 보시면은 디모데나 베베나 마가 등을 적극 추천하는 그런 내용들을 볼 때 당시에 추천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바울 자신도 추천했고 그런 편지를 보내주었다면 바울 자신도 뭔가 추천서를 보여주어야 하는데, 글로 쓴 추천서는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바울과 전도자 일행의 편지다. 이 말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이 우리의 추천서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 3절에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추천서다, 소개장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뭔가 쓰여져 있고 손에 잡히고 글로 읽을 수 있는 추천서, 아 그렇구나, 이런 것들을 원하고 요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자신의 사도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뭔가 증거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베드로와 같은 수제자의 그런 추천서가 아니더라도 바나바나 혹은 그를 함께했던 사람들 가운데 지도자들의 추천서라도 한 장 보여주어야 고린도 교회에 보여줄 수 있고 면목이 설 터인데, 추천서는 보여주지 않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오히려 여러분이 추천서입니다 라고 말한다라는 것은 조금 무책임해 보이기도 합니다. 우긴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가짜가 아니라면 자신의 진실성을 위해서 뭔가 좀 보여주어야 하고,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다 인정해주고 공감해줄 수 있는 그런 증거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보여주지 않고 지금 듣기에는 다소 생소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보세요.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전도의 길이 더욱 막혔습니다. 세미나도 진행할 수 없고 무슨 전도잔치 이런 것은 더욱이 할 수가 없어요.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만도 감사하다고 여길 만큼 대단히 힘든 가운데 있어요. 저희들이 계속해서 나오시지 않는 분들 바라보면서 뭘 부득이한 경우도 있지만 문자도 보내고 또 전화도 하고 권해도 여러 가지 어려워요. 전도되어서 등록하시는 분들은 더욱 적습니다. 오늘 이 시대 참 기독교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고 성도됨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은 대단히 어려워요. 뭔가를 이렇게 보여주어야 하는데 난감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난 주간에 대구가 또 많이 떴었죠. 이단이라고 우리들은 알고 있고 하지만 일반 사회인들은 이단인지 뭔지 몰라요. 그냥 대구 예수중심교회, 그럼 끝이에요. 교회가 또 터졌네, 아이고 또 대구네, 또 교회네,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훨씬 많은 골프장에서 훨씬 많은 인원이 터졌고 심지어는 학교에서도 여러 군데서 터졌어도 이제는 제일 많은 그런 중심 기사로 다루는 것은 대구에 있는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더라, 이런 것만 더 강조하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그게 아닌데, 우리의 본질은 이거고 우리의 정체성은 이거고 우리의 뜻은 이거고 우리의 마음은 이렇다라고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줄 게 없어요. 오늘 바울의 말씀과 비교해 본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 혹은 지도자들의 추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교회로 함께 모여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위축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힘들어요. 예배드림이 교회에 나온다는 것이 주변에 내가 교회 다니고 교인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오늘 이런 시대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우리 스스로도 위축되어져 참 면목이 없는 이런 시대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추천장, 그리스도의 소개장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고 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을 시작한다면은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리의 추천서가 되어주고 소개장이 되어주고 편지가 된다고 말합니까? 1차적으로는 바울이 복음의 씨를 뿌려서 고린도 교회가 설립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어서 고린도 교회 지역에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고 그래서 모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손에 쓴 것, 이런 사람이 쓴 손편지, 어떤 추천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도성과 바울의 그런 지도자로서의 자격은 누구보다도 지금 바울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함께 모여 교회로 이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누구보다도 바울의 바울됨을, 사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다라는 거예요. 어떤 힘이 있는 사람, 유명한 사도들이 추천서를 써준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것은 바로 여러분들, 내가 복음을 전하여서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받아서 예수 믿은 것 아닙니까? 그런 여러분들이 바로 추천서고 증인 아닙니까? 라는 바울의 역설적인 말이에요. 바울의 사역의 열매, 바울의 수고의 열매가 고린도 교회예요. 이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가 우리를 증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인격과 우리의 신앙과 삶이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우리 자신이 추천서고 우리의 삶이 추천서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그랬어요. 마음에 썼다. 글로 쓰는 것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에 썼다, 이 마음은 본래 단어의 의미가 심장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심적인 생명의 그런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인격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썼다라는 것은 우리 전인격에 다 새겨져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삶에 다 드러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 다움이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삶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자신을 변증하면서 내가 뭘로 보여주랴? 다른 데서는 보여줄 게 없으니까 내가 열심히 수고하여 뿌린 복음의 씨로 받아들이고 자란 여러분들, 그 열매가 아닙니까?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라면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마음에 쓰셨다. 영적으로 또 심적으로 육체적인 그런 가장 중심에서 그것을 드러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2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렇게 마음에 써서 뭇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뭇사람, 모든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구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구나 라고 알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알고 읽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마음에 쓰시고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3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의 변화, 그래서 예수를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사는 근거는 바로 성령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고 확신을 갖는 모든 일도 성령으로 말미암는다면 삶 가운데 그것을 드러내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추천서요 소개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원동력은 성령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많이 배워서 똑똑해서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의 성도다움을 드러내는 것은 스스로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니 하나님의 영으로 드러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스스로는 예수를 드러내는 편지요 추천서입니다. 결국은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예수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예수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그 이상 그 이하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많이 써놓고 걸어놓고 주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주셨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삶으로 드러나고 그 삶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또 읽게 해주셨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복음전도 사역으로 말미암아 거둔 열매가 고린도 교회요 또 많은 성도들이라면 그 삶의 열매가 또 예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좁혀서는 바울이 예수를 담고 예수를 보여주고 예수를 전했으니 그 예수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모든 성도들도 역시 예수를 받아 예수를 믿고 또 예수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예수가 드러나는 삶으로서 그리스도의 편지 추천서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상황을 만나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편지 추천서로서 예수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스스로의 어떤 잘남, 똑똑함, 멋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비록 낮아지고 우리는 비록 초라해진다 할지라도 예수가 드러나고 예수가 자랑되어지고 예수가 높여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읽혀지지 않는 편지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제대로 읽혀져야 편지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예수가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런 삶을 살아야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성도다움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삶을 통해 예수를 전하고 전도하고 전도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인격과 삶이 세상에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추천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우리를 그리스도의 추천서로 사용하고 계세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성도는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추천서요, 성도는 교회의 추천서요, 성도는 기독교의 추천서예요. 나 한 사람이 예수를 보여주는 것이고 교회를 보여주는 것이고 기독교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이런 편지의 역할, 추천서의 역할을 잘못하면 결국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교회에 먹칠하는 것이고 기독교에 욕을 끼치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편지예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주는 편지입니다. 한편으로는요, 우리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쓰신 편지예요. 우리를 쓰셨어요. 우리의 마음에 쓰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보내주시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의 기능이 편지라면 결국은 편지의 기능은 그 보낸 사람, 쓴 사람의 마음과 뜻을 잘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요, 편지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어야 돼요. 분명히 마음에 쓰셨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제대로 된 편지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을이에요. 이제 많은 과일들이 많이 익어가는 결실의 계절이에요. 여러분, 사과를 예를 듭시다. 과수원에 사과가 잘 열렸으면 누가 수고한 거예요? 농부가 수고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지치기를 봄부터 잘 해야 되고요, 또 비료나 필요한 것들을 잘 줘야 되고요, 또 벌레가 있을 때 약을 쳐야 되고요, 필요할 때는 봉지를 씌워줘야 되고요. 그것이 수십 번의 손이 가야 가을에 제대로 된 사과 열매를 딸 수 있다고 그래요. 그냥 아이고 봄에 그냥 저절로 열려가지고 가을에 저절로 따지는가 보다. 아니요, 많은 노력과 수고, 애씀이 있어야 돼요.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물을까봐, 바람이 많이 불면 낙과라고 그러죠, 떨어질까봐, 너무 가물면 이게 또 말라가지고 열매가 제대로 안 열릴까봐 노심초사하면서 물 대면서 물 빼면서, 그런 많은 농부의 땀의 결실이 사과 열매예요. 농부의 수고와 애씀의 결과예요. 한마디로 사과의 품질은 농부의 수고의 정도를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 이것을 통해 예수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신비하게 터무니없이 산다면 예수가 안 보여지겠죠. 가을의 결실처럼 예수가 보여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와 애씀, 희생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나오고 저절로 믿어지고 저절로 열매가 맺어집니까? 그런 법은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면 편지다운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편지지는 있는데 백지로 보낸다면 편지일까요? 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이구, 어느 기관에서 왔다고 왔는데 딱 보니까는 앞불싸, 안에 내용이 없어. 아마 보내는 사람이 실수한 것 같아요. 껍데기에는 열심히 잘 써가지고 보냈는데 아예 내용물은 없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껍데기만 화려하본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요. 내용물이 없는데.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면 편지로서의 기능을 잘 드러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를 보여주려면 예수를 닮아야 돼요. 예수를 늘 사모하며 예수와 함께 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가 보여져요. 이론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아무리 설명해봐야, 아무리 많이 알아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예수와 내가 동행하고, 그래서 내가 그 예수와 하나가 되어질 때 자연스럽게 예수가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든 대화에서, 모든 표현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요. 우리의 대화에서 예수가 보여줘야 돼요.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편지죠. 백주로 맨날 보낼 겁니까? 엉뚱한 글 써보낼 겁니까? 추천서답게 편지답게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예수와 늘 함께 동행할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함께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늘 그냥 본질적인 뭐 뻔한 얘기 같이 보입니까? 그 뻔한 얘기, 그 얘기가 진짜라니까는요. 우리의 삶에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사인 제가 설교 아무리 매끄럽게 뭐 그럴듯하게 아무리 주절거려봐야 제 안에 성령께서 역사 안 해주신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헛소리만 지절거릴 뿐이에요. 성령은 늘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영이에요. 그분께 주도권을 맡기면 그분이 알아서 예수를 잘 보여줘요. 그분이 잘 드러내줘요. 그러니 우리가 뭔가를 자꾸 의지적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맡기세요. 맡기세요. 성령께서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나를 주장해 주세요 라고 맡기세요. 우리가 연약함을 드러내고 우리가 그분께 자꾸 맡기면 맡길수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예수가 더 잘 드러나요. 근데 내가 뭔가 좀 해보려고 내가 나서고 내가 복음을 자꾸 쓰다 보면 예수는 자꾸 가려지고 누추한 모습만 보여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답게 삽시다. 좀 삶에서 좀 많은 거 드러내지 않아도 소박하게 자기에 있는 그 자리에서 좀 예수가 보여지는 삶을 삽시다. 또 혹 우리가 대화하고 행동할 때 예수가 좀 드러나고 보여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안에서 늘 그렇게 강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구하며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그래서 성도가 그리스도의 편지,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알아, 이런 놀라운 그리스도의 편지의 삶을 사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뭘 더 바라겠어요? 사람들이 어휴 그러시네 보니 예수가 보여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네요. 그렇게만 인정받으면 잘 사는 인생이에요. 이게 복된 인생이에요. 그리스도의 편지, 성도는 그리스도의 편지, 우리 자신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합니다. 편지답게 예수를 잘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예수와 동행하며 예수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를 위해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대화에서 예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